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정말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생명의 삶을 갖고 다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임했던 마음의 자세로 12월 말까지 매일매일이 특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예배로 주님 앞에 또 지난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옛날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12일 날짜 이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1장은요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반복하지요. 참 이 이름을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이 통독을 하려고 마음 먹고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 다시 덮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족보가 나오면 빨리 넘어가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안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기둥이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 족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내 조상은 뭐 어디서 누군지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제 성씨와 같은 가문의 어르신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귀한 족보책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까 한자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대충 내 조상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살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아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오늘 읽은 이 족보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계보라 했어요. 족보다 이랬는데 이 계보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네세오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의 단어가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뜻은 출생 존재, 기원, 근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적 기록이라는 것이죠. 기원적 기록.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 기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다윗의 가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고, 더 올라가다 보면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임하셨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나타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로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실제로 유다 족보에 나타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온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유대민족의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유대민족의 어떤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고, 또 다윗은 유대의 어떤 번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보좌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곧 온 땅에 임한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통치, 의로우신 왕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7절 이 하반절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세 개로 구분지어서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그렇게 해서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대, 14대씩 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대씩 끊는 이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 이 철자법에 의하면 그 숫자가 합이 14가 됩니다. 14가 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에도 알파벳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알파벳으로 사용되는 그 언어의 숫자를 합하면 14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다윗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알파벳 숫자 값으로 따지면 숫자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 이 영어에서는 데이빗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들을 채택했지만 우리는 다윗이라고 그래서 위를 채택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 이 숫자 값은 6이에요. 6. 그리고 마지막 드의 숫자 값이 4입니다. 그래서 이 4, 6, 4를 합하면 14가 나오고 이 14는 결국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메시아는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정당성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중심에는, 역사의 중심에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 그 베버리힐스에 있는 시더사이더스 병원의 그 정문에 다윗의 별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또 코리아타운의 그 유대교 회당이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본당에 들어가서 보면 높은 천장에 이 다윗의 별이 크게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결국은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정당성을 갖고 들이대도 믿지 않습니다. 잘.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믿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나오라 믿으라 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결국은 이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셔야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말랑말랑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때 교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4명의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이름. 다말, 라합, 밧세바, 룻인데요. 이 당시 여성은 남편의 어떤 하나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이 여인들의 특징은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상처받고 또 소외된 자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또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들,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당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삶을 살아왔더라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귀한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정당성을 갖고 정통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조상에는 왕의 조상도 있었고 또한 부정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오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참 소망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역사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루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